사람도 못 봤어요. 다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항상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기뻐하면서 회복의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뒤편에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편 쓰고 나면 꼭 뒤에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잖아요. 하늘을 나르라, 복된 자여, 일어나 걸어라. 입을 열고 찬양하며 꿈을 가지고 하늘을 나르라. 누가 너희 마음에 불안, 염려 심었는가? 인생길도 물처럼 더덥다 하느냐? 돌개천, 폭포길, 누가 고생과 아픔이라 하느냐? 정결과 노래 있는 행복한 길에 서서 반석 틈 솟아난 생수를 마시어라. 아멘. 참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길 물처럼 더덥다 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과거 이야기를 못하게 됐다. 여러분 60, 70 된 분들은 젊어서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인사가 멸공입니다. 멸공, 방공, 자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마음 놓고 못한다. 우리의 과거 추억으로 남았던 것들도 이제는 사람들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안 돼 간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면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는 말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말도 젊은 아이들에게는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은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두면 어두울수록 진리는 멀리 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한 3% 정도 될 때에 3.1 운동을 할 때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주역이 됐어요. 지금 20%가 돼도 주역이 못 되는 현실에서 연단받아 혹 인원이 준다 할지라도 단단한 믿음,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거고, 세계 속의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인생길에 물길에 돌개천은 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폭포수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환난, 아픔, 실패, 갈등, 연단, 고통도 신앙을 연단시키고 키우는 과정인 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합시다. 아프리카의 조언이나 밀림을 갈 때는 코끼리를 타고 가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요? 힘이 제일 세니까. 또 먼 거리를
그 초원을 달려가려고 하면 말을 타고 달리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에든지 동행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하고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 못 받고 때로는 속해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속하지 말아야 될 곳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이 있죠. 그런데 통일 왕국의 두 왕이라면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늘 전쟁하면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 초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이 다윗 왕국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사회의 대체적으로 부적응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환난당하는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극복을 하고 도망도 같이 다녔던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자라 할지라도 부적응자라 할지라도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위대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12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존귀해졌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가장 무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선지자의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역시 우리 인생도 늘 세상의 주목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복음 전하는 거, 장애우들이 행복하게
살고 회복하게 되는 걸 말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잘하는 분이 다른 교회입니다.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한답니다. 예, 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문 앞에 차를 갖다 대놓고 지난 주간에 가기로 했죠.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주간에 갈게요. 그래요. 온답니다. 다음 주간에 또 간다는 거예요. 차를 갖다 대고 가기로 했죠. 몇 분 그래 버렸더니 다 교회 나왔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생활이 있는 또 없는 그런 전도와 그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장애인을 걷게 하는 사람이 됐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실력자로, 능력자로 보이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러워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도를 할 때 시청각 교제가 된 거예요. 간정의 재료가 된 겁니다. 야, 누가 봐라. 여러분 보았지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걸어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 보셨지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대단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받은 현신의 권사님 역사를 했고, 능력받은 사랑의 은사함 받은 손양은 목사님이 역사를 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역사에서 몇십만이 모여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금식했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크지 않는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힘들어할 때 암 환자, 뇌암 환자 보내서 기도받게 하고 치료받게 해서 그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옥합을 깨게 만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나 목사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요. 또 나병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자로 마을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고름이 터져 나오고 머리가 싹 빠진 다음에 그 새까만 머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도 힘을 얻고 연단 받는 목사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개척교회 때마다 뒤숭숭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또 세워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극복을 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좌절해서 있을 때도 보면 하나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이런 걸 보면 아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늘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거리니요 장애인인 전도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바울 사도도 보면은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성도를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보이고 성도를 보면은 목회자가 보여요. 목회자를 보면 주님을 알게 되죠.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알게 된다는 청소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말을 가끔 듣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마을로 군포 제1교회 편집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아 군포 제1교회가 이런 교회네 분위기가 이러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다. 저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저렇게 선한 일을 하지 예수 안 믿으면 택도 없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편짐을 알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죠. 면류관이다. 자랑거리다. 그만큼 귀하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 막 건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대단히 즐겁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즐거워하잖아요.
부모님들 너무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성도들 잘 되는 것 보면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대안학교도 만들자, 선교원도 하자, 복지도 하자, 뭐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물질과 환경을 초월한 것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들이 예수님 모시고 나가지고 그 지역이나 역사의 중앙에 서버렸어요. 존귀하게 됐어요. 구가라는 거인이 예수 믿고 능력받고 변화받고 건강 회복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타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가분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낮아지는 걸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되고 등장 위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되면 등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른 끈과 영끈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월 달에는 계속 이 설교를 하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에 임하게 되면 마음의 심령 천국도 일어나고 건의도 회복이 된다. 그 대신 박해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박해 따라와요. 그러나 그 박해는 뭡니까? 더 신앙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환경을 이기고 100년을 준비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려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성민원 위해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